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어떤 특별한 재능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재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에는 흥미가 없지만 장사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4살 때부터 작곡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이게 맞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조그만 일들도 잘하면 좋은 일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잘 믿으면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이 새 길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삶과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사랑으로 변해지고,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던 삶이 함께 유익을 나누는 삶으로 이와 같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변해야 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됨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변하고 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내려놓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안 되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대 소설 가운데 흥부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흥부전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놀부는요,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부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부는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뭐 새로운 흥부전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뭐라고 그러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열심히 자기 식구들을 건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부는요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 놀부 심보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흥부는요 착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절대 오해 말고 들으세요. 흥부 내가 연못가를 거닐다가 실수로 부인이 빠져버렸대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말도 안 되지만 산신령이 나타났대요. 왜 우느냐?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잠시 기다려라. 그래서 미스 월드를 데리고 나왔대요. 흥부가 이야기했답니다. 내 아내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 잠시 기다려라. 미스 코리아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내 부인은 저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늘 못 먹어서 얼굴이 누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짜 부인을 데리고 나왔답니다. 이 이야기를 놀부가 들었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자기 부인을 억지로 아침부터 깨워서 연못가로 끌고 가서 잠시 걷자 하고는 밀어 넣었습니다. 강제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산신령이 나타났대요. 근데 순서를 바꿔서요. 첫 번째 자기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답니다. 저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이야기했답니다. 여기는 다른 여자가 없다. 다른 여자는 다 데려갔다. 이 여자가 네 부인이 아니면 알았다. 그리고 부인까지 데리고 그냥 들어갔더랍니다. 여러분, 웃은 이야기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된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봐도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요,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 안에 복 받는 길이 있고 은혜 받는 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길에서 왜 자꾸 헤매느냐 이 말이죠. 왜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느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의의 거룩한 빛 아래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변화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몇 마디만 이야기해 봐도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우리끼리니까 그냥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삐딱한 입들이 너무 많고 냄새나는 입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말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로운 말하고 성령 충만한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말 잘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떻게 했길래 아무것도 없이 배우지도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 가장 귀한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쓰임받은 이유는 베드로의 빈배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자기의 빈배를 주님께 드렸고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주님이 내 가정에 오시고 주님이 내 사업장에 오시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최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도 주님께 먼저 마음문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올해는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직장과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 시작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올해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지식이 풍부해지고 과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음이 타락해지고 불의와 음란, 패역한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받고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님을 올해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은 개인의 의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삶이 되어짐을 올해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너무 맑아서 낮에는 절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낮에는 물이 너무 맑아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을 고기들이 미리 보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상황도 상황이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의 배가 빈빈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것을 주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다 아십니다. 말도 안 되지만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명령에 베드로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해서 걸어갔던 그 길은 막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어짐을 올해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현재까지도 안 되던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형통한 길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올해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그 바다였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말도 안 되게 낮에도 두 배가 가득 채워지고 넘치도록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있음을 올해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보십시오. 똑같은 남편이지만, 똑같은 아내이지만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얄미웠는데 오늘 은혜 받고 보십시오. 아내 주신 하나님 왜 그리 감사한지, 이 남편 주신 하나님 왜 그리 고마운지,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일, 같은 사람인데도 말씀 듣고 다시 보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가득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을 받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혹 떠나지 않더라도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며 끊임없이 해자되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기에 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좋은 일이 내 삶 속에 넘칠 때에도 예수께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로코코 양식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와토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린 남루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딱 켜고 있는데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한 줄의 이름이 뭐냐면 소망이랍니다. 소망.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이 줄 저 줄 세상 줄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 남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한 줄은 예수님입니다. 한 줄,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한 분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거기서 우리는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행복의 소리가 나고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세상 줄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줄이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큽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가 아주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